제가 하와이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마치고 하와이 관광을 해준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타라고 해서 차를 탔습니다. 안내하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다 퍼졌습니다. 뭐 한다고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까? 병원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걸 먹어보라고 갖다 주는데 의사가 아무거나 먹습니까?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여보 믿져야 본전인데 먹어보라고 자꾸 컴맹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먹다가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안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 꼭 이 노니 주소라고 하는 주소를 꼭 사가지고 잡수십시오. 듣고 보니까 처박아 둔 주소가 바로 그 주소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찾아가지고 끝까지 쪽쪽쪽 다 빨아먹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처박아 두는 거예요. 뭐 난 예배 드렸는데 무슨 너무 부흥해. 피곤하고 바쁜데 무슨 너무 부흥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초창기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더라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양은 똑같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천당 갈 줄 알아요. 자기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하늘나라 가면 칭찬상 거 받을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no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 왔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허기가 가시고 물 한 잔을 먹어도 갈증이 가신다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흉내낸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는 누가 은혜를 받아야? 크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누가 축복을 받아야? 누가 깨달아야? 누가 변화돼야? 누가 해결받아야? 누가 성령을 받아야? 누가 빠져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가 아니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셔야 돼요.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한 부흥회? 강사님을 위해서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만 은퇴했지 50년 넘게 계속해서 지금도 설교하고 다닙니다.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순천 지역도 큰 교회, 뭐 여수 순천만 아니라 광주 큰 교회는 제가 부흥회 안 다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부흥회를 30년 이상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천국의 주인공 되라고 부흥성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수의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주의를 줘요.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 손뼉 치지 마세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아멘 강조하지 마세요. 목사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의를 단단히 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성경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써 있는데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을 읽으십시오. 성도들아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 9장 19절을 펴십시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응답하소서. 다 성경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제가 열심으로 주님이 이랬어요,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도 불법이 발견되면, 약을 먹은 것이 들통나면 메달도, 다 땄던 메달도 박탈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지런히 다니고 충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마음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짓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번 성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니라. 이번에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강건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 한 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영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비우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손발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갔었어요.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낫게 하려고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밥을 먹어도 이름은 알고 먹어야죠. 오늘 교회 갔는데 부흥했는데 말씀 잘하더만 뭐라 그러던가 몰라 다 까먹고 왔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돼. 제목 시작.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왜 교회 다니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할 것 4가지 따라하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죠? 집에서? 어디서 왔냐니까 집에서 왔대요. 우리는 집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 2번째입니다. 다 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직장 다니고 뭐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가?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남이 뛰니까 나도 뛰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아멘? 이거 인생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 벌려고 이름 내려고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3번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언젠가는 떠난다. 알고 살으세요, 여러분. 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보험을 들고 노력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네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정해져 있어요. 묘지에 가면 몇 년 며칠 날 왔다가 몇 년 며칠 날 갔다 하는 게 써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 거는 알고 있어도 가는 날짜를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네가 죽는 날을 정해놨다. 앞에 보세요.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얼마 안 남았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가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평생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모르지만 학사 일정에는 졸업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말든 학교를 잘 다니든 말든 때가 되면 졸업! 다시는 학교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가는 게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죽는 날이 정해진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한쪽만 하지 말고 또 한쪽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요? 나는 건강해? 나는 보험 들어서? 나는 돈 많아?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어떤 거예요? 헌금하신 분 제가 이름 부르다 보니까 안 죽자 집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죽어. 뭐 그런다고 안 죽어? 에?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건강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 하나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등치도 큰 분들이 자다가 세상 떠난 분이 3번이나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병든 분보다 건강한 이가 먼저 가기도 하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인간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살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살으셔야 돼요.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저께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하루 더 살아보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살지 못한 이 날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현대그룹 정주영 씨가 먼저 떠나셨죠. 그 후에 삼성그룹 이건희 씨가 떠나셨어요. 이건희 씨가 갔더니 정주영 씨가 그러더래요. 동생 왔는가? 예, 형님 이제 왔습니다. 나 돈 3,000원만 빌려줘.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요.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네.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름만 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를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부지런히 다녔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
네가 말씀대로 믿었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네 고집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교회 다녔잖아. 네 생각대로 했잖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빵점짜리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경험 있냐? 똑똑하냐? 해봤냐?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왔어. 의인이 죄인이 됐어.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 천대 받는 자리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고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어.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라. 이런 사람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둘이 밥 먹으러 갈 때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지. 비싼 거 먹자 하면 싼 거 먹으러 가자. 싼 거 먹으러 가자. 안 먹으면 안 돼. 싼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1,000원을 써도 아까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주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너도 주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정말 주님 사랑하냐? 예배 마치고 가다가 뒤에 어린아이가 탔는데 앞에서 두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이라면서 투덜댑니다. 야, 목사님이 이거 설교라고 해? 반 넘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어? 반 넘어 설교가 그렇게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1,000원 주고 가서 헌금하고 듣는 설교가 그렇지 뭘. 1,000원 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 그만해 그만. 그러더래요.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설교 1시간 듣는 게 그렇게 지루하십니까? 주님의 일 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투덜대고 살으십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어서 네가 진 죄를 내가 씻느라고 너를 살리려고 나는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리 내려와서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너 살렸어. 네가 이거 아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님의 일,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일 하면 피곤해요. 저는 46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주일날 설교 5번씩 하면서 은퇴했어요.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저는 말씀 전하러 다녀요. 한 번도 피곤한 적도, 힘들다 못해 먹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 말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나 말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제가 어느 교회 예배인도 갔어요.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싸웁시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옷을 벗어서 깔은 것은 나를 위해서 깔은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는 것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뒤에 등에 계신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똑똑한 말도 훌륭한 나귀도 안 타시고 매어있는 나귀 새끼 이름도 없이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나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뽑아주신 분이,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 그러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해야지.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면 나를 위해서 호산나 하는 줄 알고 흔들고 까불다가 예수님 떨어져 버리면 예루살렘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사, 예수님 때문에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무슨 자격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 있어요? 내가 무슨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 무슨 교회 와가지고 짓거리고 떠들고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말이 많아, 변명이 많아, 핑계가 많아. 제가 아프리카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공설운동장에 가득 모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으면 눈이 흰 창밖에 안 나와. 거기는요 빨리 드리는 예배가 4시간, 긴 예배가 6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시계 보는 사람이 없어. 왜? 시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1시간 예배 보면서도 뭐 설교가 기니 짧으니 뭐 교회가 덥니 춥니 뭐 말이 많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4시간 집회하고 점심시간 밥 먹을 시간에도 안 나와요. 울면서 기도하느라고. 저는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얼굴 검은 분들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보면서도 설교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도망가고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 바쁘면 내일 보고 시간 나면 교육, 날씨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기분 따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딴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부흥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확증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헛것이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평생 믿고도 천국 가서 주님의 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알면서 헛된 것만 준비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시작.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이 사람은 교회를 수요일 날만, 주일 날만, 금요일 날만, 새벽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잘 보세요. 날마다 왔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왜? 목적이 잘못됐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방금 읽으셨잖아.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의 목적은 돈 한 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사업이나 잘 되고 좋은 사람이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예배보다도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보다도 인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안 하고, 날씨가 좋으면 하고, 날씨가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십니까? 그렇게 직장을 다녀보세요. 당신 그만두시오. 그렇게 학교를 다녀보세요. 퇴학.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들락날락 날락들락. 난 누구 때문에 비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외면한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누구 때문에 옆에 바라보다가 신앙생활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안 줬는데 왜 상처를 받아? 하나님이 나 외면 안 했는데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여기는 없지, 한 분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태신자가 많으면, 따라하기 싫으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럼 거기서 내가 따라할게. 모태신자가 많으면 교회는 망한다. 뭐가 모태신앙이냐? 주일 좀 오세요. 못해요, 나 바빴어요. 새벽기 좀 나오세요. 못해요, 나 잠자느라고. 저녁 예배 좀 오세요. 못해요, 나 텔레비 봐야 돼요. 이게 모태신자래. 뭐든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 그런 사람이 사고 나보세요. 바쁘다고 병원 안 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 나 때문에. 다 외면하셨어. 멸시천대를 받고 죽는 자리까지 찾아가셨어. 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늘이 높아도, 바다가 깊어도, 세상이 넓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지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눈만 뜨면, 교회만 오면 돈, 사람. 그거 만나기 바빠요. 교회를 사업 때문에, 돈 잘 벌려고, 사람 만나가지고 출세하려고,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잘 되려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날마다 교회 왔지만 예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값은 사망인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이 입 가지고 왜 찬양은 안 하고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흉이나 보고 헐뜯고 안 할 말만 하고 남의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크로다가 그냥 3년 동안 씌워놨잖아. 그냥 요새 조금 풀어놨지만은. 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하지 마. 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줘야 돼? 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돼?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뜻이야, 마귀의 뜻.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귀의 뜻대로 살아?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마귀 자녀처럼 살아?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1장 3절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소만도 못한 인생은 소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잘 안 먹어요. 미안해서. 자, 보세요. 성경에 왜 소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써놨을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잘 압니다. 옛날 50년대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소가 일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농기구가 발달해가지고 소가 하는 일 없으니까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지만, 옛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몰고 나가서 논으로 밭으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등에다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시장으로 갑니다. 등이 벗어지라고 수고하고 일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제가 경상북도 봉화에 붕회를 갔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소 원앙 영화 찍은 데가 이 동네입니다. 구경 한번 가세요. 그래, 한번 가봤어요. 그 집 소가 기운이 지내가지고 끝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진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말로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그러지만, 죽도록 충성은 그만두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교회 안 가. 누구 비기 싫어서 나는 기도 안 해. 그게 믿음입니까? 소는 하루 종일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지만 말이 없어. 소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일하다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5번이 고장났습니다.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 소 봤어요? 하루에 10번이라도 끌고 나가서 일 시키면 말없이 수고합니다. 소는. 또 소가 죽을 때 부엉어바위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거 봤어요? 소는 절대 자기가 죽지 않아. 사람이 잡아먹잖아. 그러면 죽어서도 전부 다 가죽은 벗겨서 전부 다 구두 만들고 가방 만들고 잠바 만들고 사람들 옷 만들어주고 뿔은 빼서 장식품 만들고 소머리는 또 소머리 국밥, 그 다음에 안심, 등심, 설렁탕, 곰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내장탕. 뼈는 한 번만 과먹으면 내가 말을 안 하거든요. 또 가먹고 또 가먹고 또 가먹고. 소똥 또 갖다 거름하잖아. 거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소만 또 나은 사람이면 내가 정말로 내가 소보다 나은 사람이냐 말이죠. 소만 또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높은 분이 낮아지셨어.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 멸시천대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옷을 다 벗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발에 못으로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박히고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일만 하려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겠습니까?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 교회 와서 찬송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 밖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어떤 분이 예수 좀 믿어보려고 교회 왔대요. 걔는데 가운을 입고 헌금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서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야.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보니까 엊그제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이더래요. 아하,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저런 거 하는 데구나. 이런 교회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갔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는 예수 믿으셔요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입에 감사가 떠나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세계를 점령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받는 나라로 잘 사느냐? 첫째, 그 사람들이 입에는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아빠 엄마가 아니고 땡큐.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1년에 제일 큰 명절이 생스기빙데이, 감사절.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곁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딴짓하겠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해야 할 일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가 23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감사하겠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뜻을 생각해 보세요. 만입, 나에게 입이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말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으십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부른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의 힘을 얻고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교회 왔어도 그 수많은 사람 만났어도 그 수많은 돈 받아봤어도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모습,
항상 그 형편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 요한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맨날 가서 앉았으니까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돈을 준 게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팍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리, 요거도 먹는 자리, 남에게 피해 주는 자리, 의심하는 그 자리, 미워하는 그 자리, 염려하는 그 자리, 걱정하는 그 자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리, 남을 헐뜯는 그 자리, 예수를 만나야 그 자리 떠나요. 아멘? 이 사람 보고 거기 떠나라 그런 소리 안 했어.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남의 허물타다고 누구 때문에 말이 많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어. 누가 얘기하면 따라서 불평하고 따라서 의심하고 따라서 원망하고 따라서 투덜대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랍니까? 남들은 기도하는데 잠자는 자리에서, 남들은 찬송하는데 남 헐뜯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그 자리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야 그 자리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못 만나면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권사, 집사가 된들 아무 소용없어. 주님을 만나야 변화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리가 바뀌어. 의심하는 자리에서 확신하는 자리로, 헐뜯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인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로 바뀌어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허기가 가시고 물 한 잔을 먹어도 갈증이 가신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말이. 어린아이 길러보면 때가 되면 누워있던 아이가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학교도 다닙니다. 언제까지 누워있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 마귀가 기뻐하는 그 자리, 언제까지 거기 앉아서 그런 노릇만 하고 있겠어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 예수 만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성전 안으로, 인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달라져야 돼요.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저 사람이 맨날 불평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맨날 나무 헐뜯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맨날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네? 저 사람이 그렇게 헌금을 할 줄 아네? 달라져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 제 아들이 신학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아빠가 목사라고 신학교 갈 필요는 없어. 네가 사명을 받았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내가 너에게 일절 신학교 가라 마라 얘기 안 해 나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나 신학교 갈래요. 알아서요, 알아서. 그런데 저한테 생일날 카드 하나를 보냈는데 아버지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 아버님은 설교만 하는 아버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나는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아버님을 나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때문에 상처 주는 인생 되지 말고,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 차 운전하는 집사님이 쉬는 날이에요.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더래요. 이삿짐이 들어오더래요, 옆에 집에.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잠만 자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도와주라. 비를 맞고 이삿짐을 다 날라다 줬대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왔대. 이게 전도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문간에 앉아있는 이 사람 보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눈살 찌푸리며 손가락질만 하지. 예수를 만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저 본래 성전에 앉았던 사람 아니야. 옛날 그 사람 아니네. 달라졌네. 변화됐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아요. 예수 만난 사람이 거기 앉아서 또 한 푼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져? 첫째, 다 같이 자리가 달라진다. 문간에서 성전으로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대상이 달라진다. 맨날 사람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 세 번째는 내용이 달라진다. 한 푼 주세요 하던 입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8절 입만 열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하는 입으로 바뀌어서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달라져야지. 여러분 친구에게, 식구들에게, 남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기 전에 달라져야지. 내가 당신 바라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어? 당신 교회 바라보니까 나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목민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민의 뜻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한 교회 보내셨어요. 38평, 셋방살이만 하고 있는 사람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노예에서 돈 5만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상위 못 내는 교회.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없어요. 집 있는 사람이 없어. 다 가난하고 가난한 분들. 제가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할머니 왜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아들이 새벽에 콩나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가지고 5시간 동안 수술하고 깨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엄마 하나님 불러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하나님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할머니 참 잘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어요. 환자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김 목사야, 이 동네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단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품고 목회를 했어. 너는 교회 몇십 명 보고 너 이 교회 목회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이 동네 다 품고 목회하라.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칠목자, 백성민자, 목민 교회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는 교회, 예산도 30%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도 맨날 교인들 신방하고 설교하는 것만 100%가 아니라 30%는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도와주는 일에 30%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쌀자루를 들고 없는 집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가 상을 당하거나 누가 어려움 당하면 찾아다니며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가 목민교회. 저 목사님, 저런 목사님 없어. 신방을 가다가 복덕방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내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제가 이 동네로 이사로 오면 어느 교회 나가야 돼요? 이 목민교회 나가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선전해 주더라고요. 나는 뒤따라가면서 들으니까 기분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앉아 우리끼리 떠들고 우리끼리 싸움하고 우리끼리 잔소리하고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가가지고 전도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80년 5월 1일 날 갈 때 30명, 6월 달에 100명, 7월 달에 200명, 8월 달에 300명, 10월 달에 감리교 157평 사서 이사했어요. 2년 만에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308평 다시 졌어요. 또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집 12채 사가지고 대성전 몇백억짜리 예배당 짓고 헌당하는데 딱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 능청을 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서 욕이나 얻어먹고 손가락질이나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니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이번 부흥성의 자신을 확정하게 하시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도 이제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한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